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은 너무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권사님 잘 아시죠? 지팡이가 뱀이 되고 또 손이 문둥병으로 변했다가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듣고 왔고 설교를 통하여 보았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됐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그럼 지팡이는 뭐냐 이거예요. 지팡이는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할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지팡이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양떼가 이리저리 잘 갈수록 툭툭툭 치고 그 다음에 뭐 수풀을 해치고 때로는 짐승이 오면 대항하고 뭐 이런 역할을 했었지만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잡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팡이 자체로 한번 보자고요. 지팡이는 죽은 나무입니다. 죽은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닙니다. 죽은 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지나면서 양떼를 치고 가시떨기 나무에 불 붙은 걸 보고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있었던 모든 일들 다 말씀하시고 너는 가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람들이 나에게 묻거든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용기를 줬는데 오늘 모세가 1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했을지라도 당신이 스스로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당신이 이 세상을 창조한 자일지라도 나는 바로가 무서워요. 나는 애굽이 무서워요. 그러는 겁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도 세상에 일어나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여전히 문제다. 그랬을 때 나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누구 앞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세상 일이 나를 짓누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은 지팡이를 가지고 역사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입장에서는 뜬금없죠.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살아있는 뱀이 됐습니다. 죽었던 것이 살아있는 것이 됐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 뱀을 보고 무서워했다라고 나오죠. 모세가 그 뱀 앞에서 피했습니다. 3절 끝입니다. 무서워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거꾸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들과 애굽에서 430년 동안 같이 있었지. 너희들이 지금 무시하고 노예 삼고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지팡이를 던져라. 뱀이 된다. 얼마나 깜짝 놀라. 이거는요. 그냥 지팡이가 뱀이 된 게 아닙니다. 죽은 지팡이가 뱀을 잡고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됐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권사님 이번에 몽골에 가서 많은 상징들을 봤지 않습니까? 뭐 말도 보셨고 뭐 칸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셨고 막 그럴 것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파라오가 이렇게 왕관을 쓰고 그 앞에 뱀이 이렇게 있습니다. 뱀은 그들의 통치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있는 권력인 파라오가 죽은 지팡이 같은 그 죽은 나무 같은 지팡이를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꿈틀꿈틀거리는 내 앞에서 무서운 그 파라오일지라 할지라도 꼬리만 잡아도 다시 죽은 나무로 변환된다.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너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네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너 앞에 굴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굉장히 중요적인 의미가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6절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제 살아있는 것을 넣어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손을 넣으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당시에 나병은 죽음이었습니다. 그냥 죽음. 꺼내보니 한센병이 든 거죠. 문둥병이 든 거죠. 모세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네 품에 다시 넣어라. 다시 넣었다 빼니까 7절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 죽은 나무가 살아있는 뱀이 됐다가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죽은 나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살아있는 권력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는 네 손의 능력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다시 품에 넣어봐라.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내가 명령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이 다시 살아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표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권사님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표징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살려내는 표징. 저도 뜻하지 않는 일들을 저는 태어나서 보니까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쭉 컸어요. 그리고 제가 노래 가고 싶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신학교로 인도하시네. 신학교에서 컸습니다. 전도사, 준목, 목사. 제 평생 지금까지 58년을 살고 있는데 계속 교회에서만 컸더라고요. 저는 교회에서 크면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천국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이 먹어서 보니까 교회가 천국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천국을 느끼거든요. 항상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그런데 교회 밖을 벗어나면 교회가 모여있는 거기서도 천국을 느낄 수 없는 게 많죠.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살아있는 내 손 요거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버리시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명하시고 그 뜻대로 순종하니 다시 원살로 돌아왔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첫 번째 표징 그 막대기가 뱀이 되고 그 뱀을 잡으니 다시 막대기가 생긴 거 사람들이 안 믿을지라도 두 번째 건 믿을 거다. 그게 오늘 나옵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 막대기가 뱀이 된 거요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그들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거야. 죽은 걸 살려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9절 보니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모세야, 너 지금도 또 의심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3번 너는 나일강의 물을 조금 퍼다가 부으라. 떠온 나일강 물이 에서 피가 되리라. 근데 그 역사가 진짜 이집트에 나중에 일어나잖아요.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3번의 표정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내가 이집트에서 살인자가 돼서 쫓겨냈다는 거, 그리고 모세가 말 잘 못하는 거, 자기의 단점이 얼마나 큰지는 몰라요. 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보여주셨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이 3개의 기적을 보여준다 할지라도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자, 그게 10절에 있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화를 내십니다.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또 이르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더라도 나는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이거는요, 겸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시키지 마세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내일 아침에 성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내가 좀 솔직하길 원합니다. 능력이 있어서 목회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군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면 하는군요. 여기 보세요. 모세가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셔서 13절에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내가 다 준비해 줬어. 너 말 못하는 것까지 내가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가르치시죠.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16절 이렇게 돼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당시의 형은 장자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은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동생들은 무조건 지켜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 형인 아론이 동생을 어떻게 본다고요? 하나님같이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모세야, 내가 다 해라는 뜻입니다. 원사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저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서 잠 못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임을 또한 하나님 앞에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나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사오니 이제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의 에베소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정사와 권세와 하늘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우리의 혈과 육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 하나님,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 또한 주님을 완전히 의지할 수는 없는지요. 주님, 모세가 세상의 일로 인하여 자기가 경험했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할 수 없다고 부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게 하시는 주님, 죽은 남을 통하여 생명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손이 죽은 것 같지만 다시 살려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표징과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은총에 놀라운 증인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표징,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